오늘 본문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훅가시가 너무 심하거나 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구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고,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 말씀대로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한 절이지만 사실 본문은요 13장부터 15장까지 13, 14, 15장 전체 속에서 이 구절을 봐야만이 이 구절이 이제 해석이 되는 구절이에요. 13장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십자가는 나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래요.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닭 올기 전에 너 3번이나 부인할 텐데.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을 할 때 천국에 있는 집당자, 천당지구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그 상태가 믿음의 개념이에요. 믿음의 개념.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이는이라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열쇠 구절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야 했어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시나 봤더니 16절에 그 뒤 쭉 읽어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구해서 보내줄게. 왜 보혜사를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주느냐? 이유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동행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성전이 되고 내가 너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해. 그리고 성천하셔야 해. 그리고 보혜사를 구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모시고 너희 속에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일이 너와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지금 상황이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 거듭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알게 될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 거처에 대한 문제, 성전이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유언으로 남길 때,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남길 때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애칭이에요. 이쁘나, 귀염둥아 애칭이에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여수룬이여, 귀염둥아, 사랑둥아, 오르르 깎고 이럴 때 부르는 애칭이야. 여수룬이여, 굉장히 다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담긴 애칭이에요. 여수룬아,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어? 이 사건은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을 동시에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타고 나타나셔서 우리 출애굽했잖아. 우리를 보듬어서 안고 지금까지 왔잖아. 과거 사건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찾아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집이 될 거야. 거처가 될 거야. 그리고 그분의 팔이 너를 보듬고 있기에 네 아래 그 팔이 있을 거야.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 비문에 나의 주소는 예수님 품속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품속이다. 내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죠.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구해서 보혜사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상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가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네가 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회개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 수준을 넘어, 또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 수준을 넘어 예수님과 내가 접붙인 바된 상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복음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간증에 정말 상처받으니까 그것을 분노를 터뜨림으로 다 풀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간증은 그 간증만이 아니고 내 간증이잖아요. 맞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에요. 근데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도망 다녀요. 잡혀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쁨과 행복을 세상이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김 장로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박 장로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스데반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쳐 죽이는 저들에게 저 죄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죠. 객관식으로요. 1번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다. 1번 2번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 아멘이라 그랬어요? 1번이냐 2번이냐 맞히라 그랬죠. 2번인 줄 다 아시죠? 똑같아요. 저 형제는 상처를 받았지만 스데반은 돌을 맞았어요. 똑같아요, 반응이. 지금은 누군가가 상처를 줬을 때 지금은 용서로 나타나죠.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게 화와 분으로 나타나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얼굴이요, 완전 천국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나가이 다카시라는 일본 의사입니다. 방사선과 전문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던 시대에 가장 많은 환자는 결핵 환자였어요. 그리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방사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사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방사선 노출에 대한 피해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결핵 환자들의 방사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었어요.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징집되어서 중국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신도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면서 그들도 800만의 우상 가운데 하나를 대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신도와 그 우상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 기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진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붙들어야 될 신도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신도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냐,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이 죽어져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사니까 과학적,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사람이 만든 일종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혼의 진공 상태를 느껴요. 그때 파스칼의 팡세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과학자요, 이 수학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서 그때 아주 절박한 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동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 청일 전쟁 중에 나가이 다카시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본 교회사 250년 사이에 산 증인의 딸과 미도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결핵 환자들, 방사선 또 제자들 키우면서 방사선의 과다한 노출로 백혈병을 걸려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그의 고향 나가사키에 떨어져요. 그래서 미도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요. 두 아이와 함께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기 백혈병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온폭에 대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병상에서요 20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이 환자들을, 엄포피해 당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써요. 그러면서 이 나가이 다카시의 일종의 철학과도 같은 이 글이 바로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었어요.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내가 백혈병에 걸렸던, 내 아내가 원폭으로 낙원으로 이민을 갔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긍정.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비참한 나락에 빠져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깊이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아픔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러니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 안에 당한 일은 모든 게 긍정이다. 이것이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했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2017년 성탄절 KBS 1TV 다큐멘터리 암, 그냥 암, 미음 받침이 아니고 니을 미음 받침이에요. 암, 교회 오빠, 교회에서 만난 오빠가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교회 오빠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사람 완전히 정말 힘들어지죠. 그 아들의 항암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고 손을 잡고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두 종류로 나누면 예수와 하나 된 신앙인, 아니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반응은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받고 의사의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그 다음 날, 아내가 목에 림프종 암 4기가 발견돼요.
그리고 골수까지 전이 된 상태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골수까지 전이 됐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남편이 더 걱정이 되었어요. 왜요? 남편이 암이라는 얘기를 아내인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받을 그 고통을 남편이 동일하게 느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라 남편이 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 쌓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면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 내가 글로 옮기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액션.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치열했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깨달으면서 왔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뭐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걸 우린 알잖아. 만약에 우리 둘 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가게 된다면 서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서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걸 서연이가 꼭 알아주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우리 소연이 강하게 잘 클 거야. 이 부분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문턱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부부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를 성전 쌓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동일한 반응이에요. 사망의 흠집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 부부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어나면 나로곤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나도 살겠고 너희도 살리라. 이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이거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도 저 자리에 갈 때 절할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2살짜리잖아요. 2살짜리.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나를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그 소연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남편도 암, 아내도 암, 엄마 자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절망의 현실 앞에 이 부부가 썼던 일기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2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걸 느꼈던 겁니다. 암과 투병하며 나누는 둘의 대화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건강하고 사는데 거리낌이 없는 삶이라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겠다. 온몸에 관을 받고 암, 항암 수술을 받고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몸부림치는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내가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진 질병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데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질병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가 중요하겠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이게 사실 이 부부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언제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멘. 예.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전혀 느낄 수 없다면요, 문제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과 내가 접목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원인이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거듭났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어요. 근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주지 않으니까요. 이 2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2가지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과 접붙임되지 않아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 제 전 존재가 구주 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면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왜요? 목사님을 보나 교회를 보나 참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글을 좀 써보았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눈을 돌려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눈을 돌려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인생은 홀로 걷는 것이구나. 외로울 때마다 눈을 돌려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고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눈을 돌려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너는 내 몸이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근 빔으로 성전 뼈대가 다 설치된 후에 야 이제 돈으로 붙여야 되겠네 할 때요 눈을 돌려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 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내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고요, 제가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람이요 살만하고 나 부족한 게 없고 막 그러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병들고 어렵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눈을 돌려보질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가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공고해져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분이 선명히 보이면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인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딴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